교인 자녀들 한 5명 정도 앉아 있어야 돼서, 그래서 장로님들이 대표 이렇게 특송을 했는데 참 좋은 찬양을 참 좋은 곡을 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2013년에 우리 장로님들 가정마다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신을 만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 과연 어떤 임원이어야 할까? 먼저는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목사도 넓은 의미에서는 임원 안에 들어갑니다. 큰 틀로는. 그러나 이제 반열을 나눠서 뭐 할 뿐인데, 과연 어떤 종이어야 할까 하는 가운데 정말 성경 속에 있는 말씀대로 잘 중요한 것, 우리가요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 간에 그 분쟁이 되고, 또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대부분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긴 분들의 대부분 보면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첫 번째 목사님과의 갈등. 그렇죠? 목사님과의 갈등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옮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은 못 들지만 제가 여기서 표정 관리하는 분들 다 알고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성도 간의 갈등. 우리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옮긴다. 그런 분 있어요?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명도 없어요. 보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옮긴다는 사람 없어요. 다 사람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착해야 돼. 성경적인 정신을 보면요, 이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우주가 뭐 어느 드라마에는 드라마 제목이 뭐 착한 남자, 착한 여자 이런 제목은 없더라고요. 여자들이 좀 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제목이 있었죠. 드라마에도 착한 남자. 그렇죠? 어저께 저에게도 어떤 우리 후배 바로 밑에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이제 어제 우리 청장년회에서 모처럼 만에 바다 구경을 갔어요. 여러분. 정말 그 바다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문자 하나가 왔어요. 후배 함께 신학을 할 때도 거의 한 내내 동고동락했던 후배고 잘 아는 후배인데 파키스탄으로 선교사를 떠난다는 겁니다. 뭐 그냥 그렇게 왔어요. 형님, 지금 파키스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 김형민입니다. 선교지로 갑니다. 근데 이제 왠지 그리 슬퍼 보이는지, 제 마음이 왠지 그의 마음이, 제가 슬픈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이 슬퍼 보이는지,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내용 저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궈 놓은 것을 보면서 사명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사명에 산다는 우리 임원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와 유사한 얘기 하나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느 유명한 선교사가
선교지로 떠나기 위해서 자기 선교지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에 올라와서 보니까 그 스튜 어디스인가요? 뭐라고 봅니까? 스튜디오스입니까? 스튜 어디스입니까? 그 외국 발음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정기쁨 그쪽에서 발음이 나와야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 스튜어디스 맞죠? 예, 비슷하게 맞으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보니까 아주 예쁘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 믿는가 알아봤더니 안 믿는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불렀어요. 스튜어디스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물었어요. 이 선교사가. 그랬더니 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손님. 그러더니 한참 갔다 오더니만 말하는데 이 선교사님한테 예수님은 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명단에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아무리 명단을 봐도 예수님은 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지난주 본문이 오타가 돼서 나왔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들의 어떤 점이 칭찬받을 만했는가? 과연 우리는 일평생, 저도요, 하나님의 사역을 일평생 하고 죽도록 충성했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신다면 얼마나 실족이 되겠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부름받았는데 십자가 지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길에서 사람 관계 때문에 실족하고 절망하고 또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초점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신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아멘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축복의 신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러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장애물들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성도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그 영혼의 상처가 되는 것들, 그 어떤 것이 간에 그 장애물 때문에 축복의 문을 열지 못하고 축복의 신을 만나지 못하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임원이라 하면 적어도 주를 향한 헌신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또 그중에도 오늘 여기 특성을 하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중직 중에 중직이요 사명자 중에 사명자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이 같은 칭찬을 받고 있는가? 아니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한번 영적으로 묻는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실 때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시 한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 같아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보니까 바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 다 거식입니까? 딴 겁니까? 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해 줬잖아요.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점을 분명히 해갖고 가야 됩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어떤 장애물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멀리 보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도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싫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나쁘다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교회들이 다 시설과 환경들이 좋아져 있지만요, 옛날 교회의 시설과 환경들이 다 열악하고 그럴 때도요, 교회 나쁘다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 누추한 교회도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가서 이렇게 있으면 주님이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자기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돼 뭐 어쩌고 뭐 저쩌고 막 간증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사는 마귀 같다, 어떤 권사는 악령이 씌인 것 같다, 어떤 장로는 장로 같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한다고 해서 뭐 그게 될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자,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타켓이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헷갈립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종을 하라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종이 되기 위해서 살아왔고, 또 그 종이 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의 종을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면 사람에게 밟히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존감을 마음껏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논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겠고, 착하고 충성된 종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칭찬해 줬잖아요. 여기 있는 그대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이 돼야 합니까? 칭찬받는 종이 돼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임원을 하면서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장로님 하면서 칭찬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징계받아야 되겠어요? 예? 칭찬받아야 되겠죠. 칭찬받는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임원이란 말은 일꾼이란 말이거든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회페르타스라고 해요. 회페르타스. 일꾼. 이 회페르타스라고 하는 이 신약 성서에서 쓰는 일꾼이라고 하는 이 원어, 헬라어의 단어는요, 그 외국어는 이렇게 단어의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되는 용도가 같은 단어도 다르죠. 그래서 이게 헤페르타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일꾼 중에서 상일꾼. 이것을 아마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노예라는 그 표현이, 그래서 종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종, 그리스도의 종, 노예, 같은 표현. 일꾼,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말로 보면 일꾼 이렇게 하면 좀 뭐하고, 노예하면 조금 더 어감이 다르죠. 종, 어감이 다른데, 원어 헬라어로 보면 회페르테스라고 하면 노예, 일꾼, 종,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예, 회페르타스라는 노예라는 말은 고대 그 전함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에, 여러분 우리 알죠? 옛날에는 전쟁이 산업입니다. 이 문화를 알아야죠. 전쟁이 산업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야 거기 전리품들을 취하고 거기서 뭐 곡식 뭐 오만 걸 다 취하고 그 백성들은 노예 삼고, 그러니까 이게 큰 산업이죠. 이 전쟁 산업이 흥행할 때 고대 전함에서는 노를 젓는, 전쟁을 할 때 이 전함에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노를 젓는 최하급 노예들을 이제 가리킬 때 여기서 페페르타스라는 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겸손한 표현이기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페페르타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헬라어를 그것은 바울은 누굽니까? 가브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상당히 그 고등학문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영적 겸손함의 표현의 극치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이 또 담겨져 있기도 한 거지요. 동시에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첫째로 예수님께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주인 되시는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돼?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돼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임원이 되신 여러분들 말이에요. 예수님이 칭찬해 줘도 전혀 반응을 안 해. 착하고 충성된 중화, 아까 여러분들 부르신 그 특송처럼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겨주겠다. 주님이 칭찬, 주님만 바라보고 일해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반응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오늘 현대인들의 관심이 많이 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도 못 받으니까 사람의 지지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고 다른 자들에게는 숨겼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있는 거죠.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숨겨진 것이지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숨겨진 계시된 진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계시해 주신 분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 역시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이게 분명히 타켓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신비,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적인 진리를 그리스도께 위임받아 전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임원은 누구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의 칭찬을 받아야 돼? 예?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난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하는 사람들, 신앙을요, 공산주의는 릴리저스, 종교화했어요. 자, 내 안에도 이것이 종교화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제도화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교회도요, 사람들의 제도화된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는 신이 없습니다. 신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제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축복의 신을 만나고 축복의 신의 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칭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사람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구원의 비밀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더욱 칭찬받는 임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가 15분 동안 얘기했는데 누구 칭찬 받아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칭찬.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사람의 칭찬에 굉장히 민감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한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꽤 했습니다. 80년대부터 내가 목회를, 제가 뭐 연도까지는 말 안 하겠어요. 저 80년대 말이기 때문에 연도는 말 안 하겠지만 80년대부터 제가 목회를 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제가 거쳐온 그 세대로 얘기하면 길어요. 제가 결국 뭐 연수는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누구도 목사님, 나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 실족하려고 그래요. 내 지금 마음이 상해가고 있어요. 상처가 돼요.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셔서 나 지금 마음이 아파요. 상처가 돼요.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주네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한 명도. 전부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사람이야. 자, 우리는 이 원리를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사람 관계는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형통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읍시다. 자, 옆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칭찬을 받읍시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아멘 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장 2절 한번 해봅시다. 한 목소리. 이 정도는 외우셔야죠. 저기 있네요.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충성함. 간단합니다. 언제나 진리는 단순한 것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사람들이 순수해요. 이렇게 보면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요, 경험해 보세요. 순수해.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순수해. 그리고 단순해.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래서 운동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운동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끊임없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 동작 알려주고 계속 하세요. 10만 번씩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왜 그 일을 못하게 되냐면 10만 번을, 그 선수처럼 10만 번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보면요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제자가 그런 지식인이 못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제가 그 마중물 안에 쓴 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자리는 늘 비어 있어요. 우리 예배당도 예배 시간마다 앞자리는 좀 비어 있는 편이죠. 앞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언제나 정상의 자리는 비어 있어요.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밑에서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그래갖고는 못 올라가요. 정상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어 있습니다. 정말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꾼을 찾으시는데 정말 준비된 일꾼은 없어요. 국가에서도 고용정책, 실업정책이 골치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 실업정책이 곧 그 나라의 정치의 화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실업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을 써야 되겠는데 쓸만한 사람은 없대. 노는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을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충성함이 칭찬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21절의 얘기가 되겠어요. 충성은 일전에도 충성에 대한 말씀을 이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충성은 뭐라고 했어요? 얼음냉수, 여름에 추수 때에 얼음냉수보다 시원케 해주는 게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일이 있는데 기억을 여러분은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죠? 감사해요. 잊어버리셔서. 충성, 이것은 그때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실성이 발견된, 이 피스토스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신실성, 앞서 말씀드렸던 저 헤페르타스, 이 노예, 그리고 일꾼, 종, 이것은 이제 헬라어죠. 그러나 이것은 가장 그 낮은 그 위치, 그 단어의 의미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겸손이라고 할까, 낮은 의미. 여기서 충성의 바탕도 마찬가지죠.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고 주인이 완전히 신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를테면 보디발이 종으로 있던 요셉의 신실함을 보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믿고 맡겼던 것처럼 충성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 성실함이 바탕이 되어 있는데 그 성실함에 대한 신뢰감이 충성이에요. 충성.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 엄청난 얘기죠. 내 주인의 즐거움, 격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격이. 참여할지어다 축복해 주셨죠. 이처럼 충성하는 자에게는 칭찬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과 축복. 자, 충성할 만하죠. 아멘. 오늘 핵심은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우리 임원 되신 분들이 참 이 단어를 곰씹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아멘이 되시면, 이해가 되어지면, 아 그렇구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요, 신앙생활은요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생애에 예수 내가 한번 믿고 예수님 한번 연구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록페르처럼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목회도 내가 이런 목회에서 이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 확신이 되면 그렇게 사는 거지요. 아멘. 다니엘같이 뜻을 정해야 되겠구나, 내가 뜻만 정하면 하나님이 내게 총명을 주시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총명을 주시겠구나, 그 사람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내 자녀들 허탄하게 기르지 않아요. 내 맘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자녀를 세우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요 정리해드린 세 단어입니다. 세 단어. 칭찬, 충성,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 충성. 처음에 많이 얘기해 드린 거. 스무고개 하듯이 말씀을 드려야. 뭐라고 그랬어요? 일꾼 얘기 안 했어요? 일꾼 한참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이란 얘기잖아요.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다시 정리할게요.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야 되잖아요.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핵심이요. 어떻게 됩니까?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나머지 그 충성에 대한 말씀만 몇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충성? 주인의 뜻을 알고 충성해야 돼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주인의 뜻을 알고 충성해야 합니다. 자,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5달란트냐 2달란트냐, 마태복음 25장 얘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의도를 알고 충성해.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남기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그랬더니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처럼 말씀하시네. 어떻게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어떻게 했냐고요? 칭찬받았죠. 그렇죠? 그거요, 그거. 1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죠. 왜 못 받았어요? 충성을 안 했어. 간단해. 자,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 충성해야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겼냐 안 남겼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따져요. 천만에요. 천만입니다. 이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얼마나 남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 내려주심에 약속을 믿는 길은, 얻는 길은 많이 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또 보니까 그 말씀의 의도를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이렇게 보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많은 것을 부러워해요. 부자가 좋잖아요. 그렇죠? 높은 사람이 좋잖아요. 9급 공무원보다는 1급 공무원이 좋죠? 네? 안 그래요? 9급 공무원이 더 좋나요? 초등학교 선생님보다는 대학 교수가 좀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요즘은 초등학교 선생님 더 낫다고 그러는데. 자, 이 작은 것, 내게 많은 재능과 은사를 주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내게 적은 은사와 재능만 주어졌음을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보통 목사님들은 어떠냐면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그때처럼 목사님을 예를 들면 그때처럼 열심일 때가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교인도 뭐 거의 없고 이럴 때 그때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기술은 빵점, 열정과 충성도는 100점. 하여튼 막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무조건 막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다가 이리 부딪혀도 안 되고 저리 부딪혀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안 되고 나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야, 이거 이 맨 땅에 머리 박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이 맨 땅에 헤딩해갖고 안 되고 교인 한 100명만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교인 100명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교인이 한 100명쯤 모이면요, 100명쯤 모이면 그때는 이게 100명 가지고 이렇게 뭘 해보면 모든 게 모자라는 게 100명이에요.
100명은 언제나 기본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100명은 재정도요 깐당깐당하고 모든 게 이게 뭐든지 모지라 뭐를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야, 그때는 뭔 생각하냐면 한 1000명만 있으면 이게 뭔가 좀 할 것 같다. 한 1000명이 모여요.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얼마나 목회를 진짜 열심히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1000명 모여 보니까 10,000명은 모여야 좀 뭘 좀 뭐 폼도 잡고 어떻게 좀 된다는 애요. 다 그렇게 우리 사람이 큰 일과 작은 일에 대해서 이 부피로 혼돈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주님의 일이 다 같은 일이지 큰 일이 있고 적은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큰 일과 적은 일이라는 것은 크기의 차이라기보다는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일로 설명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작은 일, 큰 일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내가 일한다는 것을 알고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것,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충성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적은 일이 뭐냐? 이걸 다 잃어버리지 않았냐? 오늘 현대인들이. 오늘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으면 안 해. 청소도 안 보이는 데는 안 해. 저는요 청소를 배울 때 안 보이는 데부터 빛나게 닦는 청소하는 걸 제가 배웠어요. 안 보이는 데부터 빛나게 닦는. 안 보이는 데. 청소할 때도 요즘은 보이는 데만 슬슬슬슬 뭘 해도 보이는 사람이 알아줘야 되고요. 사람 관심이고 사람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일을 맡긴다고 했는데 저기서 작은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이 맡겨져요, 안 맡겨져요? 자, 역설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해를 않고 이해는 다 되는데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그죠? 긍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도 이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일을 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아예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안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우리 집안은 공무원 되려고 하는데 깨끗해야 겨우 국공무원 하나 가운데 콩나듯이 나올까 말까 하고 왜 이럴까? 작은 일에 충성을 안 하니까 큰 일이 안 맡겨지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은 뭡니까? 편한 일. 적은 일은 뭡니까? 굳은 일. 편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굳은 일은 누구나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험한 일, 많은 땀과 헌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은 일을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 이게 아름다운 성도라는 거죠. 편한 일을 하면서도 짜증내는 사람들보다 험하고 굳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 아름답고 충성된 일꾼.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별로 그렇게 그렇게 힘들었던 적은 사실 막 그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시절이나 무슨 목회 초창기 시절 얘기하면 다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잖아요. 눈물 흘리는 적은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밥을 굶어본 일도 없고 태어나서 밥을 한 번도 굶어본 일도 없어요. 큰 어려움을 그렇게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제가 목회할 때 초임지에서 제가 한 3년 반 정도를 3년 8월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진급이 제가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진급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안 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시비할까봐, 시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렸다고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제가 한 3년 반 정도를 총각으로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밥을 굶어본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밥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대화동에 있는 공단 사람들이 주 교인이었는데, 이 대화동 공단에 뭐 저보러 뭐 하라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대화동 공단에 이 노동자들이 가난해요. 막 어떤 사람은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자기 동생들 3명 4명 그 초등학교라도 졸업시켜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또 뭐 하여튼,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산업재해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뭐 어느 날 야근하다가 막 손이 뚝 잘려나가고 막,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시골 교회에서 그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게 교회학교 아동부에 다닐 때 하나님 말씀으로 순박하게 살았던 그 척박하니까, 도시 생활이, 공단 생활이 척박하고 또 배고프고 춥고 이러니까 그게 위로가 돼서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이 또 예배당에서요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몰라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요 밤에 막 그 10시에 퇴근하면 10시에 와서 막 예배당 청소를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6개월 동안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당 청소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하면은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서 뭐 정식으로 그런 용역업체에서 무슨 이렇게 청소 용역업체에서 제가 연수를 받은 적은 없지만 기본기를 바탕으로 제가 하면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 6, 지금도 잘 기억에 남는 게,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어요. 1년 6개월 동안 예배당 청소를 제가 했어요. 근데 청소를 하는데 누가 볼까봐, 뭐 누가 보면 창피할까봐가 아니라, 또 이제 제가 청소했다고 그러면 전날 와서 막 우리 그때 교인들은, 청년들, 그 또 청장년 이 사람들은요 그냥 참 순박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참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다 잠궈놓고 여름에도 우리 에어컨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어컨도 안 틀고 겨울에도 히터도 안 틀고, 왜? 소리가 나면 누가 있는 줄 알까봐. 그래서 문을 다 잠궈놓고 제가 정말 깨끗이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시고 제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가, 이런 믿음을, 이런 마음을 여러 번 가져봐요. 바로 이 적은 일, 저는요 이 성경 주석을 보니까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긴다고 했잖아요. 이 적은 일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일, 이 일이 적은 일이 아니야. 우리는 정말 작은 일을 하고도 큰 일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까 모르게 하나님만 알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거 몰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그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여러분 뭐 무슨 청소하고 무슨 뭐 하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난 정말 간절한 소원이 그 마음뿐이다. 안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기 적은 일은요, 저는 그렇게 주석이 다뤄져요.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만 아셨으면, 하나님과 나만이 알았으면. 저는요 그때 진짜 그 1년 6개월 동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주일날 그 고생한 그 성도들이 와서 눈물 흘리며 찬송하고, 그 어떤 사람 막 손이 툭 잘려나가고, 옛날에는 산업재해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저 시골 오지에서 그래도 그 잘려나간 거 가지고도 노동 현장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동생들과 이 뭐 건사해야 될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열악함 가운데에서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제가 했던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정말 주님만이 알기를 원했던 그 헌신, 아마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지금은 많은 몇십 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여기 성경이 말하는 작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긴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라고 하는 논리가 정리가 되는데, 바로 이 작은 일, 그것은 저는 그렇게 주석을 달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알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하지도 않고 광고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주님이 알고 내가 아는 이 작은 일, 이 작은 일,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동고동락하며 교통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신뢰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종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 우리 2013년에 특별히 신임원으로 선출되신, 새롭게 집사님이 되신 분, 또 권사님이 되신 분, 또 장로님 되신 분, 우리 감리교회는 사실은 집사 권사의 직임은 1년직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만약에 집사 띄고 권사 띄면 시험에 들 사람들이 많아서, 역시 그것도 참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고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 임원을 맡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 맡겨진 그 임원의 그 이름에, 여러분 그 이름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셔서 생명의 면류관 받고, 그 임원의 이름에 합당하게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셔서,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 또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